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력에서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시더라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어,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서 유래되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수장인 제임스 1세 그 국왕의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 이제 도착해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년 뒤에 이제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들과 함께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던 그 일이 이제 추수감사일로 시작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미국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0일인가를 날짜를 지정하게 되었고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로 확정을 지으면서 현재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분들이 당연히 자신 나라의 이제 축제일 감사절 국경일이면서도 여하튼 절기를 한국에 와서 지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것에 대한 말 그대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1904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태입니다. 거기에서 서경조 장로가 우리 외국의 선교사님들 오셨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했는데 우리 선교사들의 입국한 날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감사 좀 하자. 그래서 1904년 11월 10일을 선교감사일로 정했어요. 선교감사일로 정하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또 총회에서 11월 10일이라고 특정한 날짜를 못 받기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하자 해서 11월 둘째 주일 수요일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 또 지나가지고 1921년에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장로회와 감리교회 이렇게 연합 회의에서 선교감사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일로 바꾸자.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바꾸면서 날짜는 11월 셋째 주일로 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때때로 날짜를 땡겨서 하기도 하고 뭐 그때 가서 조율하면서 우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회력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어지는 거고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은 너무 늦다. 그래서 추석에 맞춰가지고 추석 감사주일 또는 한가위 감사주일 이렇게 하자라고 해갖고 그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고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제가 앞서 있었던 경주제일교회는 11월 첫째 주로 하고 뭐 저희는 첫째 주 했다가 둘째 주 했다가 왔다 갔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 했다가 이렇게 변경합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형편에 따라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추수감사절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데요. 이제 구약 절기에도 이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수장절 유대인들이 현재도 지키고 있고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기인데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던 것에 이제 장막을 지으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 거기에 대한 것이 오늘의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든 간에 이 수확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제 고조선 이후로 보면 이제 부여의 영고, 뭐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또 삼한에도 이제 제천 의식들이 있었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제를 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럼 추수감사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진정한 뿌리가 뭔가를 수확해서 얻음으로써 감사하는 것이 다냐?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감사 이야기를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그게 기쁜 반응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친절이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감사하죠. 또 상대방이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했을 때도 참 감사하고요. 또는 가족, 친구, 연인 등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고요. 뭐 요즘에 이제 소소한 행복, 소확행을 해가지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느끼게 될 때 감사하죠. 건강하게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두고도 감사하고, 좋은 날씨에 감사합니다. 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러나 그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될 때 또 감사하고, 또 그럴 상황에 누군가의 위로를 얻음으로써 힘을 얻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 책을 읽거나 친구와 함께 웃거나 뭐 하는 시간들, 또 삶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뭔가 이제 결핍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교육의 기회들을 얻게 되었을 때, 뭐 그럴 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어떤 편의로움에 대해 가지고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일기를 쓰고, 또 감사하는 표현들을 계속 감사로 표현하다 보면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집중하게 되어 가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기분 안 좋은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성경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감사는요, 일단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변함없는 사랑을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에메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을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인자심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토록 갖고 가시는 게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트, 이것을 기반으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요? 그는 선하시니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그 인자심을 우리를 향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즉 인자심,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가장 신실하고 인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본래 진노의 자녀였지만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고 첫 번째 감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어떤 현재 실패에 매이지 않는 거죠. 고난에서도, 이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감격,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누린 은혜가 감사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홀로 고립된 존재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인자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개인 구원으로만 부르지 않으셨고, 물론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교회로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거는요 다 복수형이에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림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유림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말씀과 기도, 또 성례와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버티기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될 때 잡아주는 거고, 기쁠 때 함께 찬양하는 거고, 슬플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교회되어서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앞뒤로 계신 이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죠. 세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명입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최고본은요, 받음으로써 멈추지 않고 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죠.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봉사로, 나눔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부담이기 이전에 특권이에요.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의 위로, 한 그릇의 식탁, 커피 한 잔의 향, 이 한 번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얻는 유익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로부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려요. 어려움이 닥치고 불평거리가 생기게 될 때 감사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몰아내고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이 형제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오늘 항해자란 찬양을 우리가 특선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 거치고 험한한 파도 속에서 항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가족 공동체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가운데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리고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유림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사명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